우리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58장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내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밝혀야 되는 주일인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일 이 예배당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연령별로 또 언어별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갈급해지고 또 사모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순서 맡은 자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즌을 통해서 2000년 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정한 때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평화, 또 사랑, 용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또 각 예배 처소에서 연령별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언어별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가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 드려질 수 있도록 사탄막이 방해하는 권세들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 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결박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2000년 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또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또 구름 타고 곧 후에 아버지 심판의 주님으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아버지 새 하늘 새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대강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이 대강절 시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토렌스힐 장로교회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 눈물의 회개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령별로 또 언어별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덧없음을,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도 딱 그 전도서만의 뭔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것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 또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반문한 지혜 전도자는요, 이제 전도서 3장에서 주제를 전환시키는데요. 이 모든 해 아래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의 발버둥과 노력 속에 하늘 아래 하나님의 뜻하신 기간과 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과 하늘 아래라는 표현을 구분한다고요. 해 아래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해 아래 하면 인간에게 삶이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할 때 해 아래가 나와요. 그러나 하늘 아래에서 전도서의 코헬렛 지혜자는 신적 지혜를 경험하죠. 하늘 아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이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늘 아래 깨달은 모든 것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즌처럼 반복되는 이 상충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네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며 이를 통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리는 내 인생의 추운 겨울은 싫다고 우울한 가을은 별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상충되는 경험과 고통을 통해 사실은 우리를 그 시즌에 맞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나야가라 폭포가 여름도 좋지만 겨울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꼭 다음에 기회 되면 나야가라 폭포를 겨울에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이 상충되는 경험을 통해 이 삶이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겸손히 깨달아 마음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반복되는 인생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선을 행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내가 수고한 것을 기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제 본문 13절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해 아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향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사의 불의함에 대해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람과 짐승의 유사함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살펴본 기한과 때에 관한 말씀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보다가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연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의 때와 정의의 때, 살아있는 때와 죽음의 때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작절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말씀 읽죠.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다시 해 아래가 나옵니다. 뭔가 인생에 대한 지혜자의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깨달음이 등장할 것 같죠? 아니다 다를까 지혜자에게 해 아래 또 다른 무익하고 헛된 인생의 영역이 있음을, 공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는 정의가 가장 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재판정에도 악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찾아오는 재판정에 불의한 악이 존재한다면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공평한 대우와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미국 생활 잘 하려면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세상 어디나 그렇지만 나쁜 변호사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법을 잘 아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변호사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변호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쁜 목사도 있고 나쁜 변호사도 있고 나쁜 의사도 있죠. 근데 우리 생각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의 엄밀함과 공명정대함을 알기 때문에 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법을 이용해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종종 미국에서 보면 범죄한 연예인이나 그 기업인이 돈이 많아서 호화 군단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누가 봐도 유죄인 것 같은데 법망을 피해서 무죄를 선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참 인생 헛되다. 공의로워야 될 재판정에서도 불의가 존재하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요, 변호사에게 사기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교인을 면회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했어요. 지금보다. 저는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판사는 법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닐까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금융사기도 잘 치고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서 피해가고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또 판사들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때때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판정에도 악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사람들 중에도 악이 있습니다. 세상법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정에서 악을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전도자는 이런 상충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이 마음속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런 표현은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이 재판정에서 불의가 행사되는 걸 보고 막 열불이 나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야. 아니야, 불의한 때가 있으면 언젠가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올 거야. 나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이 사람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걸 믿어. 막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인생이 항상 공의롭진 않지만, 여러분, 어제 묵상한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재판정에까지 불의가 횡행하는 상충된 모습을 보며 결국 누구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지 않고서는 도대체 정의가 이 불의한 재판정에서 세워질 거라고 믿고 의지할 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분명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다.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면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분명 이들의 삶에 언젠가는 정의를 실현하실 거다. 이런 거죠. 어제 본문을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사기 당할 때가, 불의를 목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의를 구현할 때를 볼 때가 있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혜자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고 실망할 때 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잡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포함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번성하는 중에도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계시며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때를 통해 우리를 결국에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지혜자는 사람과 짐승의 유사함을 통해 인간사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본문 1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인간은 자신과 짐승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에 비해 인간은 윤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경험하고 분석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상당히 냉소적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이 겪는 일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짐승과 별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욱하는 마음에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가족이나 친구를 원하지 않게 살해하기도 하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곤란과 어려움을 애써 무시하고, 나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삶을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이 과연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짐승과 달리 선하고 자비로우며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고 자위하지만 인간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시험에서 여지없이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그런 현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삶을 살면서 스스로의 비열하고 옹졸한 모습, 이기적이고 치밀한 수작에 놀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짐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역시 난 죄인이야,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야 라는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참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나는 쟤보다는 낫고 저 인간보다는 참 양반이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지혜의 전도자는 인간의 실체에 절망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전도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전도서의 지혜자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저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거든요. 근데 전도서의 지혜자도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냉소적인 거에 극한을 보여주는 게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혜의 전도자가 사람과 짐승 사이에 다름이 없음을 변증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같이 1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짐승들처럼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앞선 2장에서 전도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지혜로운 자나 우매로운 자나 결국 다 죽음 앞에 서게 됨을 이야기하며 행하지도 않는 지혜를 알고자 그렇게 애쓰고 지혜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짐승도 죽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짐승 못지않게 본능적으로 때로는 치졸하고 야비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20절을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1장에 인간이 받은 복을요, 피조물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창조 세계의 피조물은요,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특별한 복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복받고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세계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 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고 나중에 다 죽고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하시잖아요. 키워보면 개가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개가 그 주인을 향한 충성심, 어떤 한결같은 모습.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전도서의 지혜자 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다. 그 시작도 같고 그 끝도 같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 죽게 되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21절의 말씀은 마치 인간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 곧 음부로 가기에 여기에선 좀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말의 의미로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약의 천국 지옥 개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지혜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천국 지옥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면 그 후에는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냐는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같이 21절 말씀 보실래요? 뒤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아무도 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지까지도 비슷하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지금 전도서의 지혜자가 볼 때. 결국 같이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서 대충 막 살아도 되나요? 짐승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를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중간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그러면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허무하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결국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됨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참석하시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꾸준히 참석하셔야지 그 중간중간에 가끔씩 나오는 원래 진짜 지혜자가 인생의 헛됨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의 이 의도는요, 어차피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하고 악하고 헛된 인생인데 그냥 다들 적당히 대충 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인정함으로 짐승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한계를 모르고 그래서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인간처럼 대하지 않으면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전도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냅니다. 어제 12절과 13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마지막 말도 참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살게 되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럴 자가 없으니 내 말 잘 듣고 지금 당장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해아래 인생이 선택해야 될 현실적 지혜는 현재의 삶을 즐거워하며 자족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이 카르페 디엠의 뜻이 뭐예요? 오늘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잡으라. 곧 지금의 삶에 충실해라. 지나간 것 이미 다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것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으라. 그러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어제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기회가 되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 누리는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것. 내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헛됨을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카르페 디엠을 살려면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아야겠죠. 메멘토 모리는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짐승과 별반 없고 나도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갈 자임을 알 때 오늘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구약 학자들이
전도서 주해를 쓰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카르페 디엠하고 메멘토 모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얘기하라면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죠. 우리에게는 하늘 고향,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저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지혜자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인간 안에 짐승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카르페 디엠,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해 아래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계속되는 전도서의 이 반성적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덧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을 카르페 디엠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